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고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온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때를 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때로 이 시간 가운데 참으로 알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 형편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욱 원하옵기는 주님 이 시간들을 단축시키시고 또 끝내셔서 참으로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또 염려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우리 32장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을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 동반자가 소중하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이 합력해서 수고할 때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동반자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부가 그런 동반자이죠. 또 이와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부가 당연히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주 가까운 절친 이 사이여서 인생의 동반자로 사는 친구들도 더러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서로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자랑도 직접 겪게 되고 그 상대방의 실패도 함께 겪으면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반자는 좋은 것, 나쁜 것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여러분, 직구전 장난도 서로 하기도 하죠. 동반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듯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구전 장난, 우리의 직구전 마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자가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죄스러운 일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그렇게 짓궂은 일, 또 죄스러운 일을 같이 할 때 두 사람이 더 가까워져요. 그런가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들, 친구가 함께하는 영화들 보면 보통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면서 두 친구가, 죄송합니다, 술을 한잔하고 취기 어린 마음으로 욕을 막 고성방가로 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누가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지탄을 받겠어요? 그렇지만 가끔, 때로 정말 가끔 그렇게 해방감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권장할 만한 일이라거나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이 두 사람은 더 친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친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은요, 서로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가 없으면 이제는 또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충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참을 수 있던 마음의 그런 그 부드러움이 딱딱해지니까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허물도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동반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동반자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홀로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혼자 고독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짝지어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진실한 동반자가 누가 되어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그때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나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인생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이 사람 홀로 그대로 처해 있으면 이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홀로 된다고 할지라도, 홀로 되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홀로 되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일으키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반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장 9절부터 보니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동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청중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의 청중이 아니라 12절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너무 유년의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닫고 못 깨닫고에 상관없이 너의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모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들어가 거류하게 될 가나안 땅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살고 있는 타국인, 이민족, 이방인들도 모아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은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듣고 지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민족의 자녀들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12절, 13절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그들에게 다음에 쉼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펜에 있으면 그들이라고 바꿔야 되고요. 13절에도 그들의 자녀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에게 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말이 올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 고쳐주시고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문하고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동반자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반자는 서로 짓궂은 장난도 한다고 그랬죠? 혹시 저 모르게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인 분이 계시다면 지나가겠습니다. 저 모르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두 사람이 눈빛을 맞추면서 그렇게 짓궂게 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동반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여러 말씀의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좌로 치우칠 때는 좌로 치우칠 것 같습니까? 우로 치우칠 때는 우로 치우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저는 좌로 치우칠 때 어김없이 좌로 치우치게 되고요. 우로 치우칠 때는 또 어김없이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혀 후회도 안 하시고 전혀 취소도 안 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생애를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낮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려고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낮아지는 것이 옳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낮아졌을까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추실 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의 그늘로 보호하시면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들이 좌로 치우칠 때 치우쳤을까요? 네, 그냥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냥 좌로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지 못하고 치우쳤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얼마나 여러 번 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낮추시는 그 일을 따라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낮추실 때 낮아진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낮아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0절 3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쁘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높이심을 따라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살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가 주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제 주셨군요 하고 감사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치기 전에 가운데 서면 되겠는데 금방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욕회됨과 정말 살찔 것을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낮추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했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욕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도리어 그때는 엉뚱한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도리어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엉뚱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 왕을 이루고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데
높여주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부터 주님을 떠나 금오스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의 모든 여인들과 결혼하고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터인데 도리어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심해졌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세우기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낮추셨던 40년 동안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를 못했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부욕해 하셨을 때도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을 친구로 만났다고 한다면, 야, 너는 나의 정말 진실한 동반자야,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한다면 정말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 결혼 생활에 정말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부탁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들은 좌로 치우칠 때 훅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 훅 우로 치우치고 말았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도 무엇을 멈추지 않는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신명기 31장부터 32장까지 하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먹고 마시고 살찔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어 배부를 때 너희를 나에게서 떠나게 했던, 너희를 나에게서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했던 그 대적들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순서가 있잖아요. 일에는 순서가 있죠? 아니, 동반자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신실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내 짝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도리어 동반자된 그 사람에게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야, 우리 살지 말자, 당신 나랑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먹어 배부를 때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노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실증내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가증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돌아와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교회가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땠습니까? 우리를 낮추실 때 정말 낮아지고 우리를 높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간혹 더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더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교회 전 역사를 통해 보면 도리어 우리를 낮추실 때 주님을 원망했고 우리를 높이실 때 더욱 하나님을 떠나기를 자주자주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던져줬습니다. 흑사병으로 전염병이 돌 때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법대로 또 과학대로 의학 지식대로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하면서 더 많은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왕성히 세우셔서 서구에 수많은 유명한 성당들을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헌금들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지 아십니까? 교황과 주교들이 먼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와 똑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했건만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이 가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변함없이 좌로 치우칠 때는 좌로 치우쳐버렸고 우로 치우칠 때는 우로 치우쳤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송포 성서침례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좌로 치우칠 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 우로 치우쳤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실증날만도 한 우리에게 정말 가증스럽다고 할 만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간 대적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빼앗아간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그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영원토록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뜨릴 것이다.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가는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내가 영원토록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4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너희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민족, 온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여러분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줄 자가 없는 이방 사람 그대로 혼자 덩그러니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인생의 참된 동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 곧 하나님인 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 나, 영생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를 꼬여요. 야, 교회가 뭐냐, 이거, 교회가 뭐냐. 왜 교회는 사람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왜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냐?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도리어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과 함께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그렇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넘어지고 우리도 범죄할 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정말로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범죄하고 소망이 없어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범죄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다르죠. 때로 다르죠. 그러나 정말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왜 불쌍합니까? 자기들은 넘어질 때 자기들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는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들의 주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 민족들아 너희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저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긴 것도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원본으로는 구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원본 본질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그 차이예요. 영원한 동반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짓궂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가 실패하지만 또다시 낮추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부족해 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정말 충족하여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부르면 주님을 떠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배부르면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다 여기 주님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더욱 축복하시면 교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표지는 하나님의 부욕 하심 가운데 교만하게 되었으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다시 돌이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교회와 세상 모임이 다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실패하고 교회들도 여러 번 실패하니까요.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무너졌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이 말씀의 증인이 누군가 하면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다 실패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은 천지 만물 중에
정말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야, 그 세상 끝났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천지를 비틀어서 온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2장 1절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그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교육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2장 3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상반절,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2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면서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바라는가 하면 그를 바랍니다.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는 어떤 신일 것입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축복도 주고 또 징계도 할 그 신, 어떤 신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종교적인 거 아시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섬기는 거 아시죠? 돈을 섬기든지 신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오리무중에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야, 내가 그래도 하늘 무서운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무서운 줄 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오리무중에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신이 아니라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데 낮추실 때 실패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줄 때 교만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바로 이분, 이 여호와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선한 사람들처럼 그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착할 줄 압니다. 그렇게 헛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낮추실 때 낮아질 사람이고 주님이 높이실 때 주님을 찬양하도록 훈련받고 책망받고 교훈받고 또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I live forever.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과 높이심과 교만함과 모든 것을 끝까지 동반자가 되셔서
붙들어 일으키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니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온 땅의 잡신들의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다. 구체적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키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진리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신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가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현대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넘어지고 매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도 하늘과 땅으로 증인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로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키시고, 맞습니까? 설령 우리가 짓궂게 장난하면서 주님을 떠나,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내 중심은 주님을 떠나 있어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가 지나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돌이키시고 주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Forever! 영원히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아니지만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말씀, 교회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을 지나 저 천국을 건너갈 저 천국의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종반자 되어 주심을 확증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원칙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세상을 더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우리와 훨씬 더 불쌍한 것은 교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 되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입시다. 원칙 있게 모입시다. 수칙을 지켜가면서 교회로 모입시다. 이번 주에 지금 하층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당 소예배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된 법으로 우리 교회 최대 6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되겠죠? 최대 5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입시다. 세상이 성도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비난받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주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지 못했고 원망했고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 교만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내게는 영원하신 동반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실패해서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다시 돌아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받을 것이고, 나는 때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나는 책망받을 것이고, 나는 때로 주님이 나를 바로잡으실 때 바로잡힘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주님에게 의의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 삶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이고 성도가 성도됨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말하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럴 때 똑같은 고생길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이 넘칠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영원한 동반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